성경의 싸움 중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게 각인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성경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기억되고 각인됩니까? 그 이유는 도무지 이 싸움은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역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요즘 하계올림픽을 도쿄에서 열리는데 이 스포츠의 감동적인 것은 잘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기고 역전시키는 데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치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의 대치 가운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게 돼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전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 싸움꾼의 대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나요.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장군이, 지도자가 나와서 서로 싸워와서 그곳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싸움꾼이에요. 이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에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소개해요. 이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대략 약 46cm에서 50cm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대략 적어도 2m 90에서 3m 정도에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m의 키, 제가 키가 176.5인데 이 천장에 닿는 키라고 생각하면 지금으로 제 키보다 한 1m 30cm 정도가 더 큰 그러한 아주 거인의 모습으로 장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선 다윗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년이라고 기록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골리앗과 싸움에 나선 다윗을 사울이 말리지요.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소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이 장면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 본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건장한 운동선수와 초등학생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장한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라든가 하여튼 운동선수와 조그마한 초등학생 한 저학년, 4학년, 3학년 조그마한 고학년도 아니고 요새 아이는 뭐 6학년만 되고 키가 크니까요. 저학년 정도의 그러한 모습에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승리하죠. 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객관적으로는 싸울 수 없는 상대인데 왜 승리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완전 무장하고 나와요. 그러면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이거는 안 되죠. 왜 다윗이 이겨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시죠.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습니다. 승리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하는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이제는 마귀와 사탄과의 새로운 관계가 새 사람임을 우리 말씀 묵상했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지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요. 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자는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이제는 새로운 관계, 새 사람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져.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싸워야 할 실체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악한 대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나의 대적자로 그와 싸워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싸움을 준비합니까? 악한 마귀와의 간교한 계획, 관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술과 전략,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샬롬, 평강의 온전한 관계를 깨트리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마귀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 그래서 평강을 깨트려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죠.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샬롬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자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의 모습이 뭡니까?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전략 알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갑옷, 그리고 전체 갑옷.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죠. 우리도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의 군인들은 전투에 참여할 때 전투 복장, 완전한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도 새 사람 된 악한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전에는 종노릇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 된 자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장착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 내가 싸워서 질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격투기 경기에서 질 수도 있다. 그걸 항상 느끼고 항상 염두에 두고 싸우잖아요. 경기 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 입어야 할 영적인 갑옷이 무엇인지 말씀 묵상하고, 영적 전쟁에 무장하고 승리의 싸움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뭐예요? 오늘 먼저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맨 처음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 무장해야 할 갑옷의 모습으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 목사님, 허리띠가 무슨 무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허리띠 뭐라고 그래요? 허리띠를 뭐라고 그래요? 허리띠를 요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요대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허리띠에 총도 찰 수 있고요, 가죽 지갑으로 칼도 찰 수 있고요. 그 허리띠가 이게 무장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바울이 살던 1세기 당시의 의복 문화와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1세기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의복 문화. 고대인의 의복 문화는 서양의 헐렁한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입는 것이 일반적인 옷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바지로 이렇게 팬츠, 바지로 입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지는 옷이 바로 의복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자, 긴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전통문화인 우리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으면 한복이 치마 폭이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책이 올라갈수록 이 폭이 더 커져요. 그죠? 10폭 치마, 12폭 치마, 그잖아요. 근데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동여매야죠. 치렁치렁한 걸 딱 동여매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다잡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허리띠를 띠는 표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묶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진실함, 충실함, 확실함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까? 마귀와의,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 영적인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무장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항상 인간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사탄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요 거짓말해요. 또 마귀의 거짓말이 뭐예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는요 항상요 거짓말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 거짓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번째는 진실한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묶여야 돼.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묶여야 돼. 거짓되고 허황되고 그리고 왜곡된 것으로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표현이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헬라식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나는 있다. 누구로요? 나는 진리다. 나는 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동일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적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나는 진리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묶여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마귀와의 싸움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합니까? 오늘 거짓되고 왜곡되고 부정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마귀와의 유혹, 미혹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묶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하고 거치지 아니하고 묶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묶여 있으면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악한 사탄과의 시험에 거짓에 우리의 삶이 걸려 넘어집니까? 왜 자꾸 우리의 삶이 행동이 제한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제한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과 함께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장은 진실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묶여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허리띠를 묶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영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이란 흉갑이 뭡니까?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폐를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흉갑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슴막이 번역해 놓고, 또 우리말 성경은 가슴바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가슴막이, 우리말 성경은 가슴바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의 개혁 성경은 흉배라고도 소개하죠. 흉배.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가슴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심장과 폐.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심장. 근데 심장은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피를 공급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그 심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심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게 뭐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 또 도덕적인 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정의, 공의,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단편적인 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와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더 구체적으로 칭의.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다라는 말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무죄, 불의라고 하면 유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것은 너는 유죄, 죄가 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3장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치우쳐 악에 치우쳐 행할 뿐이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무죄라고, 유죄가 아닌 무죄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심으로 이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유죄, 죄의 모든 것을 다 갚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무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영적인 전쟁과 미혹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느낌을 마귀가요 유혹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요. 뭐라고요?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목사냐?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장로냐?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세상에서 다 하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낌을 받은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황홀한 감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 빠져서 신앙의 우울증, 신앙의 침체기,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올렸다 내렸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이 감정이 나의 의, 나의 것으로 나의 느낌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채워져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으로 칭하시고 죄의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무지한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할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게 아니면 마귀의 감정과 느낌,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느낌을 다스려야 돼요. 결코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미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죄의 값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장할 것이 뭐예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무장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1세기 당시의 로마인들은 가죽끈으로 달린 샌달이나 가죽신을 신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그래서 이 신는다,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처럼 그냥 발을 쑥 넣어서 신는다라는 의미보다 동여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1세기의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위해서 샌들을 신는데
샌들 우리가 알듯이 샌들 슬리퍼에 끈이 이렇게 묶여서 달린 건데 이 가죽에 밑에는 가죽으로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끈으로 발목 위에까지 끈으로 묶는 것. 이게 바로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냥 신을 쑥 신는 그런 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끈을 발목까지 되어진 끈을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 군병들이 이 가죽 샌들을 꼭 신습니까? 신발은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 돌이나 가시나 모든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어디든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 상관없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신을 신는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땅의 여러 이 가변적인 돌이나 가시나 위험으로부터 든든히 딱 선다라는 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친 세파와 싸우며 사탄의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신 때 단단히 동요매고 땅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1세기의 로마 군인들의 무장처럼 영적인 무장의 모습을 소개하는. 근데 신을 신 때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그 신이 무엇이냐? 물리적으로는 그냥 샌들이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리적인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이 무엇인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그죠?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복음으로 서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 여러분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평안의 복음이 됩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그의 몸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으로 서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평안을 주셨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평안의 복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모든 장애와 장벽을 철폐하시고 십자가로. 그래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결국 평안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에 갈등을 없애고 평강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인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의 모습, 이것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거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돌발적인 위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든든히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실패하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나만 살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사탄의 거친 세상의 세파 가운데 흔들려요. 항상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살면 거친 세상에 든든히 서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죠. 세상에 우리가 마귀의 도전 가운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와 어떻게 싸우느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수님으로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설 때 거친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와 약한 관계와 싸우기 위해 영적인 무장할 것을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짓, 왜곡, 부정한 것, 그게 아니라 진실한 충실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야 돼요. 여기에 승리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해요. 거짓으로. 우리는 진실한, 충실한, 확실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묶여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악한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우리의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 나오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이 뭐야? 너가 무슨 천국 간다고, 너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너가 무슨,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소해요.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그리고 우리 감정도요, 우리 감정을 따르면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혼자 다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감정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심장에 새겨짐으로 어떤 영적인 도전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평안의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장애와 장벽을 철폐하시고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어떤 세상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안 죽고 나만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